오늘은 바른 예배 네 번째 시리즈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모 루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놀이하는 인간을 뜻하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축제, 잔치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문화예술과 관련된 축제가 많이 있고요. 화려한 봄의 꽃, 가을의 단풍을 즐기는 축제, 각 지역마다 전통과 특징들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해변의 화려한 불꽃 축제까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축제들을 우리가 즐기며 살 수 있죠. 우리 가정에서도 자주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생일 파티인데요. 이 생일 파티는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생일이라면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누구의 1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10년 전 오늘 우리에게 와줘서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단다.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도 전하고 케이크도 자르고 선물도 전해줍니다. 자, 이렇게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순간을 하나로 이어준다. 그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를 바라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9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손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죠. 가족들은 이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랜 세월 살아오신 그 인생의 흔적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일날 나누는 케이크와 또 한 끼 식사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기념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축하하고 기념하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분, 과거와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유대인 가정에 들어가서 특별한 식사 가운데 초대되어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으로 가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식탁의 상석의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남자가 무엇인가를 읽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읽냐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의 오래된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 어린 남자아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밤이 다른 밤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버지는 대답을 합니다. 오늘 밤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기쁜 날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가족들은 그제야 비로소 함께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초대되었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먹는데요, 이상한 모양의 납작한 빵, 그것을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지 하고 물어보니까 누룩을 전혀 넣지 않은 빵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밤에 시간이 없어서 누룩 없이 빵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쓴나물이 함께 나왔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당한 고난과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들 희한한 자세, 거의 바닥에 팔을 괴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먹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설명해 줬어요. 그 당시 종은 서빙을 하기 위해서 서 있었고 자유인은 기대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유월절 식사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현재 그들이 누구인지,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미래에는
어떤 사람일지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날 가족들, 이웃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현재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미래에도 우리의 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식사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많이 모여드는 군중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순례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님 주위에도 굉장히 흥분한 군중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유월절 축제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방의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을 경험한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그 날에, 유월절에 이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축제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신호를 딱 보내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로마 군사들을 다 쓰러뜨릴 것이고 준비된 제자들과 성난 군중들은 이 나라 해방을 위해서 로마 군사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면 로마의 경비병들은 벌벌 떨며 도망갈 것이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흥분해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기 좋은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자,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행동을 하실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 제자들은 황당해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유월절 만찬을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에서 당연히 출애굽 이야기, 해방 이야기를 하셔야지 갑자기 주님의 목을 먹으라고? 무슨 말인가? 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해서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 잔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새 언약을 맺는 나의 피다.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원래 율법에 의해서 피를 먹지 않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게다가 새 언약이라고? 죄를 사하신다고? 제자들의 머리는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방은 굉장히 어두웠지만 가까운 거리에 3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쳐서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뺏어서 저항해 보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놀란 제자들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어서 최악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해방과 자유를 주실 것이라 기대했던 그 제자들의 유월절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제자들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잔치를
제자들로 하여금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고 가는 시대에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요? 바로 기념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도대체 나를 기념하라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낙엽처럼 뒹굴다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고 죽어도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축복을 지금 누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진 축복이면서 또한 한 미래의 정점에서 이루어질 아직의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에서 그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학식을 통해서 이제 학업과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졸업이 4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졸업이라고 하는 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첫날과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입학한 첫날이 있었기 때문이고 학교를 졸업할 마지막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현재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그 과거의 사건과 천국에서 미래에 영원히 보장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의 과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를 만나러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리한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순간 성찬의 예식을 행할 때,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과거의 사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동시에 마지막 미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와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은혜의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기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영어로 commun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함께하는 예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내 입장만 내세우고 주장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영을 소유한 우리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성공, 내 안전, 내 거취, 그것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삶, 거룩한 친교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함께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서로 오해하고 서로 싸우고 의심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거룩한 친교, 거룩한 나눔을 탁 가로막고 주님의 몸과 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질렀던 과거의 죄,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계시면요, 예전에 즐겼던 음주 가무, 하루도 술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 하루도 내가 이것을 안 하면은 버티기 어려워 했던 것들이 단번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의미 없이 반복해오던 죄된 습관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계속 그렇게 나를 이쪽으로 이끄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그것을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이 바뀝니다.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콘슨의 책 러빙 갓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감동적인 성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 제프 파월과 테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트남군의 포로가 되어서 하노이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은 딱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성경책 한 권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끈질기게 요청한 결과 드디어 성경책 한 권을 감방에 넣어주게 되었죠. 포로들은 이 성경책 주위에 몰려들었고
제프 파월은 시편 몇 편과 또 산상수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고린도전서 13장 그 장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은 단 몇 시간밖에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송하는 거예요. 그 뒤에 포로 3명이 다시 한번 요청을 했어요. 성경을 매주 1시간씩 필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끈질기게 요청하니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벽돌가루로 만든 잉크, 깃대 펜으로 배급받은 휴지 위에 성경 말씀을 옮겨 적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휴지가 부족해서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부활주일에 28명의 포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커티스 대위에게 전날 배급에서 떼어놓은 빵 몇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나눠주면서 성찬 예식에 쓰이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커티스 대위가 잔에 대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그때 소중하게 남겨둔 미역국이 담긴 잔이 돌려졌습니다. 누군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커티스 대위가 그 미역국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과 주님의 고난을 동일시할 권리가 과연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놀랍게도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한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는 일이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로들은요, 감옥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형제된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사랑하라 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는, 또 한 형제가 된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 사건이다. God's self-giving,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성찬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속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나의 현재에 확 와닿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경험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니까 성찬을 나눌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찬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죽으심, 부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행동하라, 그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누면서 오늘은 떡이 좀 씁쓸하네, 오늘은 포도주가 좀 맛이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에 진심을 다해서 참여하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과 또 직장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으로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렇게 행동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명의 제자가 걸어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주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성경에 나온 본인에 관한 말씀을 쭉 풀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제자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과연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망에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내가 미워했던 이웃들을 어떻게 감쌀 것인가? 사랑할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찬 예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 되어서 나누고 교제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성찬의 의미와 사랑의 실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예배가 무엇일까요? 바른 성찬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되겠다. 또 거룩한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